열매 맺는 삶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좋은 씨를 뿌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유명한 소설가 박완선님의 두부라고 하는 산문집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씨들은 땅속에 숨어 있다. 땅속으로 파고들지 못한 씨는 봄이 와도 싹트지 못할 것이다. 고독의 밑바닥을 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그건 슬픈 일이다. 박완서님은요, 작가가 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극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땅속에 그 자리 잡은 씨앗이 싹을 피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의 힘겨움을 이야기하죠. 매일 아침마다 좋은 글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한 구절을 또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작은 씨앗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땅속에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죽은 땅처럼 봄이 와도 비가 내려도 싹이 나지 못합니다. 씨앗이 없는 땅에는 생명력이 있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되지 못합니다. 씨앗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결국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땅이 좋아도 비가 잘 내려도 태양이 잘 비춰도 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씨가 없으면 생명력이 있는 어떤 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결실을 원하고 바라지만 씨앗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씨앗을 잘 심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잘 분별하여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잘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좋은 관계의 열매들을 맺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내적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적인 삶의 열매를 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가꾸심을 통해서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밭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잘 받아들여서 잘 순종해서 나쁜 것들을 잘 제거하고 좋은 것들을 잘 채워 나아가면서 좋은 밭으로 기경됩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좋은 씨를 뿌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밭에는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씨가 좋은 씨일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씨는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씨를 심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분명한 생명의 씨앗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고 하는 밭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요. 왜 그들이 붙잡혔는가? 베드로와 요한의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제사장의 질문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뜻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유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해드린 공회원들은 그 부활의 선포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론들은요, 부활을 거부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흥사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복잡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복음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존재의 이유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지 않은 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내 안에 온전히 녹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온전히 품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중심에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절에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3장 바로 전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어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무능력한 사람인 것도 알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기에, 무엇을 만났기에, 어떤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해요. 오늘 12절에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더 자세한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한다면, 다른 조건을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경계하고 거부해야 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가대를 못한 지가 오래되었죠. 그래서 1부와 2부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한 성가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화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들으려고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2단 교회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고요. 다른 진리가 있고 다른 해석이 있고 다른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단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한다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능력을 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 누구를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깨달음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며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단순해 보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씨앗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정도 일찍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체코의 종교개혁자 요한 후스인데요. 프라하의 구시가지 중앙광장에 가면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는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1398년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세가 되던 1409년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교회의 참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법은 가톨릭 법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다. 그는 타락한 교회와 교황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무오성을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고요. 교황의 비판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용서하면은 살려주겠다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1415년 7월 6일 화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슴에 품고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모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의 씨앗을 심으면 예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씨앗을 심으면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11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의 위치, 방향,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기준이 되고 방향을 정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심었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열매, 가장 먼저 내 마음밭이, 내 자신이 내 삶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 좋은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크기를 결정하는 것.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좋은 씨앗을 잘 심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밭에 온전히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워 주신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터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들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심어야 할 씨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